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온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과 자신을 믿는 이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 새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즉 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화평이 이루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장이 이루어졌고 또 새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의 삶,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중요한 단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이루는 정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위가 있는데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22절부터 33절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시작은 아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22절, 24절을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편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막 하기 싫어서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남편의 모든 뜻과 지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해서 남편이 주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분들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때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여서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냐면 3장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두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니 원한다는 것은 지배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막 계속 대들고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네가 남편을 원하는데,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였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모든 부부관계를 지배하던 이 저주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필 거예요. 다시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가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어서 제가 막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인정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남녀의 성을 차별하거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창조 질서가 절대로 남녀의 평등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 연합에서, 그 결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이게 있어야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남편들이 세워지며 그 여파는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보면 두 번째 파트인데, 먼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 자체가 참 생소한, 거의 쓰지 않는 말, 이런 말이 있어? 이 정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뭐냐? 아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이고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형제님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이거지. 진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 교회라도 올바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시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교회를 웬만큼 사랑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진짜로 죽으라는 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죽을 듯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 죽을 듯이 사랑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남편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해지도록,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괜찮아지도록 그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내는 이제 인생이 아주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꿈이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보느라 못한 게 있습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부터요. 밤이고 낮이고 남편은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는 뭐 합니까? 막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중문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남편들은 전력을 다해서 뭘 해서라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언제 복종합니까, 목사님? 아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언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죠? 이때 서울의 그 주은혜 교회를 섬겼던 박영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본문에서 들어주셨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실 때 정말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어요. 강사료를 받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나시냐면 자기 아내의 이 허름한 옷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걸로 아내 옷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그 강사료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남편 이렇게 항상 힘들어하고 몸이 약해 지쳐 있었는데 몸보신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돈 목사님, 여보 이걸로 옷 사 입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로 당신 몸보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난 괜찮아요 여보, 옷 사 입으세요. 여보는 다 좋은데 옷이 너무 허름하니 옷을 하나 사 입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보, 당신을 몸을 위해서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남편의 머리됨이 발휘될 때예요. 여보, 당신 옷 해 입으세요. 끝. 남편의 머리됨의 영광이 확 드러나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아내는 꽃이 되고 남편은 계속 좀 허약한 채로 있고.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이런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뭐 아내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건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크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남성 우월주의는 창조로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남편이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것이지 창조로서의 회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편의 다스림은 억압이 아닙니다. 돌봄이에요. 돌봄이에요. 군림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함부로 대하냐면 아내가 자기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아내를 위하여 행하는 일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막 자아를 실현하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특별히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하루하루 성장해서 말씀의 부요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러한 아내의 성숙함과 온전함,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로 가냐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남편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나를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아내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데, 아내의 성숙을 이루어내는데 그게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큰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주고 더 크게 돌아오고 딱
이런 선순환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닿을 수 없었던 정도의 분량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돈을 딱 쥐고 있고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주면서 은근히 멸시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좀 아끼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혼은 부부간을 한 몸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심각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못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비루해지고 비참하게 말라가고 또 영적으로도 빈곤해진다면 그건 결국 자신의 빈곤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신을 해하는 길이며 함께 아래로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자녀에게까지 그 여파는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머리입니다. 23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는데 23절 뒷부분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남편은 자신을 죽을 것과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남편분들에게 권합니다. 절대 아내를 다른 존재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자신이에요. 그 아내가 풍성해지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고요.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깊은 도리이자 사명이에요. 31절부터 이제 보면 갑자기 창세기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갑자기 왜 창세기 얘기할까요? 부부간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보면 2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면 돼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일환이에요. 지금 아담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제 이름을 주면서 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구나. 돕는 배필이 없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뭔가 도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한테. 아담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경작하고 이름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19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흙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돕는 배필을 또 짓는 게 이상합니다. 22절 보면 20절 21절 보면 깊이 잠들게 하시니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흙으로 또 지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다르게? 아담한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직 타락하기 전이어서 아주 부패하지 않은 지성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딱 알아본 겁니다. 내 몸의 일부구나. 한 몸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아까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뼈를 취해서 만드셨고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 시점에 와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완전한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있었고 돕는 배필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누굽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아담의 예로 말하면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볼 때 내 뼈 중에 뼈구나, 살 중에 살이구나.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교회 한 몸을 이루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준 사명이, 아담의 실패했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와 연합하여서 교회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의 통일. 여러분, 부부 얘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유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주님과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 사명을 전력에 대해서 감당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교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 부부. 우리가 지금 뭐 장년부, 청년부, 뭐 아동부 나누지만 놓고 보면 다 부부들과 부모와 자식들 이걸로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먼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행한 대로 죽음으로 구원하고 온갖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한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데,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국 누구의 사명입니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사명이고. 왜 결혼하냐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고 그 연합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한 몸으로.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자라가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부부의 도리이며 우리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부는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돌봄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 그 돌봄을 통해 온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남편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분은 서로 연합하여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 연합이 깨지면, 부부가 깨지면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 전력을 다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각오로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내분들 죽게 하듯 남편을 섬기는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건한 연합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것은 부부만의 일을 떠나서 교회의 기초 단위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몸 부르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사명의 그 만물의 통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합한 우리의 부부가 또 온 교회의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참아주며 서로를 감싸주며 주께로 가는 그렇게 선순환을 이뤄내는 나 혼자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향해 가는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이뤄내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부부의 깊은 도리이자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지체임을 알아서 내 몸임을 알아서 나 자신임을 알아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시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으니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워가고 아버지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들, 우리 남편들 아버지 목숨을 다 아버지와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각오로 아버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내의 온전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힘을 쓰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온전해지고 성숙해졌습니까? 아버지와 남편에게 남편을 복종하며 남편의 뜻에 따르며 남편을 세워가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자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싸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봄으로 그렇게 온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것이 부부의 사명임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